한 주간 주께서 베푸시는 덕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안보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사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온전히 모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능히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창조절 11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자는 말을 의지하나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화해의 공동체로서 봉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 곧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를 통하여 존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의 심판은 생명의 궁극적 진지성을 드러내며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께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에게서 오는 생명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곧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 심판자가 곧 그들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더욱 은혜를 내리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또다시 회개해야 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나와보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뿐입니다. 저희의 죄악을 이 시간도 다 고백합니다. 저희는 한 주간 동안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의 생을 이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회개했사오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억지도 감사치도 못한 죄를 다시 한번 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낙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새 은혜를 내려주시건만 저희는 지난 날에 매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 이제부터는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대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강한 십명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대 받으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건강하고도 무사히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께 보이고 싶지는 않으나 주님만이 우리 구세주여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여 교회 일에 충실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오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솔선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불평불만 사라지고 모범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종 지선문 목사님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하시는데 불편한 점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가 이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모든 이로부터 감동과 감격하여 이 좁은 공간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의 참석률이 적으나 주님의 날 예배 시간은 모두 알고 있사오니 때가 되면 있는 장소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본 내년에 시무하실 피택 되신 세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집사님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오니 모두 낙오되는 일이 없이 무사히 교육을 이수하여 영년에는 주님의 훌륭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때 지난 나라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달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금년 한 해 수고가 많으신 이성삼 목사님과 사모님, 그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멀고도 먼 길 매주마다 이곳을 향하여 어둠을 헤치고 새벽길을 질주하는 용광수 전도사님 또는 김현종 반주자님, 그들을 위하여 주님 그들과 동반하시어 늘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김순엽 장로님, 한순진 권사님,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전에 참석하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씨는 추워가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끝난 대선 투표 깨끗이 마무리지어 정권 이양에 차질이 없이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평온한 정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평온하고도 고요한 저 천국 주님 곁에 가 있는 고 안현경, 그의 죽음을 몰고 온 차사고로 인하여 지난 토요일 주님을 품 안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족으로 생부인 안무실 장로님과 형제자매 또는 유족으로
생부인 안무실 장로님과 사랑하는 남편 두 자매 친인적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주의 가정 최진아 권사님과 그의 사랑하는 남편 자영심 선사님 또는 세준이와 현준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의 가정 위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 성공의 요인이 IQ가 20%, EQ가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EQ,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를 말합니다. 감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성 능력입니다. 느낌의 감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느낌의 감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갓난아이는 하루에 3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감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여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기쁘시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누가 슬퍼하면 내 마음도 저려야 하는데 함께 슬퍼하지 못합니다. 감성 반응이 제로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 감성 반응이 낮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느 분이 논문 하나를 썼는데 교통사고의 80%가 욱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앞질러 순간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자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성인이라면 이성으로 감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것을 리마인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의 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특별한 체험이 나옵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방황할 때의 체험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때 무엇을 체험합니까? 6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의 체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묶는 사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욕입니다. 물질에 매이고 자존심에 매여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살아가십니까? 지금이라도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슬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사망의 사슬에서 그 줄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사슬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슬이 나에게서 벗겨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의 체험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다 사치스러운 것들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십니까? 그런데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뭐라 말할까요? 물 한 모금만 넘겨도 소원이 없겠다.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든 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먹기조차 어려워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침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런 체험을 했다면 어찌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66장은 마틴 린카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작사한 것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이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 만든 찬송이 아닙니다. 때는 17세기, 당시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린카트 목사님은 흑사병으로 죽은 교인들의 장례식을 하루에도 50번씩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하루는 조용히 묵상을 하는 가운데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 찬송을 작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당시 3사람 중 1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격려가 되고 있구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격을 확인하면서 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말 찬송은 아주 세련되게 의역을 했지만 본래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마음으로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감격, 다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드리나이다. 넷째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체험입니다. 평온했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광풍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이 왜 광풍을 일으키시는지 솔직히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27절을 보세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문자 그대로 혼돈입니다. 판단력이 서지 않아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보세요. 풍랑을 만나 혼돈에 빠진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평온해질 것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은 다시 순항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로 또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죽게 되었던 우리를, 풍랑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겠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감사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감사제입니다. 여기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한 날에 감사의 축제를 열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통해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축제를 통해 지혜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찬양과 간증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간증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성과 감성, 어디에 끌려 살아가십니까? 감사는 이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 해 동안 인생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귀한 일을 청량하며 삶을 통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깨달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절기를 저에게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덕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가정, 우리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은 우리 좌진아 권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좌용침 선생님,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세준, 현준. 우리 권사님 가정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런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11월 한 달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무하실 피택 직분자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각 위원회를 통해서 헌신하실 분들, 또 강단꽃 헌하실 분들 게시판에 서명해 주셔서 교회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교제 순번에 따라서 오늘 오후 5시는 사랑공동체입니다. 사랑공동체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영상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서로 문안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어려운 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유의하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흩어져 살아갈 때에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면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배하고 은혜 받아 새 생명 구원 얻었네. 선교하고 사랑하며 주님 교회 영광.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강하네. 모두 다 손잡고 나가세. 주 말씀 전하세. 감사하며 축복하세. 한 가족 되었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한 가족.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힘든 중에도 우리 온 가족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지속되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 모든 전체가, 특별히 티네이저를 둔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가 충성, 사랑, 평화, 한가족 공동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온유, 한빛, 은혜, 소망 공동체 2부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환경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주보가 링크로 보내지게 되는데, 주보를 받으시면 단정한 옷차림과 함께 성경 찬송 준비하시고 예배의 장소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10시 15분쯤이 되면 이제 이 예배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링크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제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면 동시에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주보에 나오는 대로 일어설 때는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가 마치면 가족 간에 또 특별히 교제하시고 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중에 교회로 메일을 통해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이미 모든 교인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안무실 장로님 차녀 제니퍼가 지난 금요일에 장례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장례식을 마쳤는데 우리 안 장로님 네 분 나오셨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매년 이맘때면 사과를 통해서 이 워싱턴, 밴쿠버, 포틀랜드, 밴쿠버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교회들이 힘을 쓰는데, 금년에는 수확이 많지를 않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귀해서 또 지난해보다는 또 가격이 좀 오른 가격으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과 한 상자에 30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분은 나가시다가 김순식 장로님께 여러분께서 주문을 하시면 아마 다음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라고 봅니다. 이 일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양영자 권사님 집에서 늘 이렇게 선교하는 마음으로 덧버선 또 목도리 이렇게 그것을 귀하게 짜셔서 교회에다가 헌물하셨습니다. 하나에 10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며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감사하며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